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계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 있었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나 하리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의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러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도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덴에서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온 우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 말은 그 조상이 아담과 이브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생명의 날수를 정하신 분, 또 거주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은 바로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만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연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반 계시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저 먼 다른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과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자연물과 창조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소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 그를 힘입어 살며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을 이들이 지금 만들어 놓고 돌이나 사람의 기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 속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별과 또 사자와 기린과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통해서, 새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창조물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신 분이 아니시고,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신학,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창조물 속에서, 온 우주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솜씨, 그 하늘을 볼 때, 또 바다를 볼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며 또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가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오늘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나무 가지에 푸른 잎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연신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은 바로 특별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 자, 30절에 보면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다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명했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어둠을 사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 이 회개가 등장합니다. 특별 계시에 있어서.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기 죽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형벌, 육신의 부패한 모든 것들, 죄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특별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언젠가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미리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했냐면 회개를 전했어요. 너희가 다 죄인이다. 두 번째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으로 오신다. 재림을 강조하시며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회개, 심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이 아주 이렇게 심플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아주 명료합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다 떨어져 죽는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분이 누굽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구원자죠. 구속자죠. 예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100년, 100년 살면서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고 죽음으로써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네 말 다시 듣겠다 말하고 떠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런데 34절, 몇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우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면 사람들은 쫙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또한 여전히 사단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로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은 이대로 가다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걸 통해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존들하고 사람들에게 관계하고 밥을 먹이고 함께 교제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있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 심판, 부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많이 부르시며 온 자연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귀한 넌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회개, 하나님의 회개하심, 하나님의 명하심, 회개와 심판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한숨을 쉬며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며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보는 모든 온 우주에 이 땅 가운데 채워져 있는 수많은 피조물을 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귀한 친구들에게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회개와 하나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오늘 호흡하며 동행하며 찬양하며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목요일 아침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